오늘 우리 제목을 우리 랩먼트답게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제자들을 우리 계속 상고해 나가면서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랩먼트들도 한 해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서 또 2022년 또 새해 주실 또 귀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말씀들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모든 랩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 쓰임받았던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 미리 누린 로마 복음화에 관한 부분들을 함께 상고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우리 19장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었던 귀한 제자였던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 이 부부가 원래 로마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쫓겨나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을 때에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동력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면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있을 때에 자,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누구를 이렇게 팀사게 해줬습니까? 요즘 같은 얘기를 하면 아볼로 목사님을 회당에서 강론하고 있는 것을 보고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를 이제 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유익을 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볼로가 자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제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에베소에 이른 겁니다. 자, 에베소에 이르러서 제자를 만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우리 랩먼트들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오직. 뭘 보고 오직이라고 할까요? 오직. 자, 오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을 보고 오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오직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1장 6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게 오직이란 말인 거죠. 그 우리 랩먼트들이 이 오직에 대한 무엇이 내려져야 되냐면 이게 내려지면 되는 거예요. 오직에 대한 답이 내려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 문제는 수천 가지고 문제는 수만 가지 문제가 다가올 수 있겠지만 답은 뭐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예요. 답은 하나다. 이 답이 뭡니까? 오직 예수가 답인 거예요. 문제는 수만 가지, 문제는 수천 가지의 문제가 우리 남들이 앞으로 인생의 여정을 올라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 남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수없이 다가오지만 답은 뭐냐면 오직 예수가 답이라니까요.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나라도 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은 돈이 답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도 오직 예수로 내려줘야 돼요. 직장에 문제, 또 어려운 문제 올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 여러 가지 풍파와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나라도 결단 내리고 답을 내려야 될 것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나에게 답으로 딱 내려줘야 된다니까요. 김중곤 이제 그 박사님이 대학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서 유명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백문일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면 이제 그 마지막 기도의 밤 때 이제 김중곤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문제를 딱 던지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그 앉아있는 젊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 그러면 답은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의 답을 이렇게 던지는데 답은 한 가지라. 100가지의 질문을 했는데 답은 한 가지인 거예요. 그 우리 랩런트들이 문제 만날 때마다 오직 예수로 우리 랩런트 해답 내리시고 결론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누굴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자, 가나안 여인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려서 여러 가지 이게 뭐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좋은 약도 써보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보는데 도무지 차도가 없는 겁니다. 차도가 나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때 주님의 대답이 그게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이 이 오직에 대한 답이 내려져 있지 않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답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서 유진이가 이 가난한 여인이라고 생각해서 자신 이제 훗날에 이제 유진이가 이제 결혼했는데 귀한 딸이 있어요. 딸을 하나 낳았는데 유진처럼 예쁜 딸을 낳았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으러 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유진이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받을까 안 받을까? 요즘 애들이 쓰는 단어로 이게 있더라고요. 열받는다에 더 과다한 표정으로 좀 킹받네 이런 얘기를 단어를 쓰더라고요. 신조. 네. 유진이 어떨 것 같아요? 킹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힘들게 왔는데 킹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유진이 오직이 답이 내려졌기 때문에 킹 안 받겠죠, 그죠? 이 여인이 여기에 대한 답이 내려져서 예수님이 그러한 대답 또한 왜 다른 길이 없으니까 내 딸을 치유할, 내 딸을 고칠, 내 딸을 살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오직이 내려서 뭐라고 이 여인이 대답하냐면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이 여인이 한 대답도 틀린 대답이 아닌 거예요. 맞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그런 부스러기를 달라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또한 오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뭘로 답을 내려지면 되냐면 오직 예수로 답을 내려라. 오직 예수로. 그래서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에 성령에 대한 비밀들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올 때마다, 사건이 올 때마다 오직에 대한 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찾으면 된다. 자,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제자들은 미리 누린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미리 누리고 있었고 앞으로도 누리고 있고 지금도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누려야 될 기본인 거예요. 그죠? 기본인 겁니다. 이 미리 누린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였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라.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하신 거예요. 1, 3, 8, 6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그 하신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마지막 약속을 붙잡고 실제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라는 이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했어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15절에 나오면 약 120명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뭐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나를 살리고 지역 살리고 로마를 살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난 겁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했어요. 이 은혜를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덧입은 겁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된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오직이 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어요. 이 은혜를 알고,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알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오늘 나오는 에베소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장을 한번 보세요. 자, 그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지나서 이제 윗지방에서 다니면서 이제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 자, 이 얘기를 이제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사도행전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성령 충만한 체험을 경험한 이후에 참된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걸 물어본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에베소에서 살고 있었던 제자들은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름은 곧 예수라 하거늘 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바운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바울 팀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12명쯤 되는 제자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에 있었던 성령 충만한 은혜까지 체험하도록 도와줍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보시면 미리 누린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은혜는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과 성령 안에 있는 그 평안함과 성령 주시는 그 은혜, 말씀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는 그 성령의 은혜는 우리 랩런트들이 과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계속 되어져야 되고 계속 누려져야 되는 은혜며,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필수적으로 누려야 될 은혜인 겁니다. 이거는 평상시에 누리고 있어야 되는 은혜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 그 목사님이 그 찬송가 이렇게 지난주 그래 한번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그 학교를 올라가는 그 길에 그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올라가는 그 길에 찬양을 불렀는데 서로 눈 마주치면서 그런 찬양 불렀다. 뭔 찬양 불렀다고 얘기했죠? 대근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의 눈빛을 보고 남자 둘이가 차 안에서 눈빛을 보고 어색하지 않고 그렇게 부를 수 있었다는 거는 담임 목사님도 받은 기쁨이 뭔지를 알고 누리고 있었다는 거고, 그 옆에 계셨던 친구 목사님도 그 성령이 주신 기쁨과 은혜가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평상시 누려야 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랩런트가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 복음 안에 있는 힘,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을 평상시부터 우리 랩런트는 누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걸 누리고 있으면 우리 이름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8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디를 찾아 들어갔냐면 자, 회당을 들어갔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석 달 동안 담대히 8절 나오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라고 했어요. 자, 석 달 동안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어디 지역 가도 있었어요. 따라붙는 제자들도 있고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어디 지역이나 우리 계속 상고에서 우리는 다 아시잖아요. 어디 지역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이라고 했어요. 근데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중간부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두란노 소원에 가서 여기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운 겁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2해 동안이라고 했어요. 자, 2년 동안 에베소에 사역을 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제자들을 따로 세우면서 양육하면서 또 파송하면서 그 에베소 지역 전체에 있는 아시아 지역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이런 사역을 지속을 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놀라운 사역들, 치유 사역에 관한 부분들도 일어난 겁니다. 그게 바울에게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바울에게 있는 손수건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나니까 그 사람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들의 아들이 있었는데, 자,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 귀신들이 그 7 아들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얼마나 창피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라고 했어요. 또 18절에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와가지고 불태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무속하는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그 책을 점치는 그 책 가지고 비싼 돈 주고 산 그 책 가득을 와가지고 불태우고 그 다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계산 안 해봤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게 봐. 은 5만이 현재 시가로 한 어느 정도 되는가? 작은 돈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은 5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이 에베소 지역과 그 전체였던 아시아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바람이 이렇게 싹 분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은 겁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지역을 다니면서 캠프하고 전도 운동을 하면서 이제는 본 겁니다. 가는 곳마다 제자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난 걸 보면서 이제는 무엇을 보기를 시작하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21절 19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라고 했어요. 이제 전체 사역을 중에서 마지막인 로마 복음화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라고 성령께서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27장 24절에 보면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바울과 그 팀들은 로마 복음화에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전도에 대한 캠프에 대한 인생 전체를 드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로마의 복음화가 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한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고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이제 황제가 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로마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역마다 중요한 자리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가 무너게 어마어마했던 그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이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에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제자들이 이걸 누리고 있었다. 미리 누린 평상시에 말씀을 누리고 평상시에 은혜를 누리고 평상시에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있었던 제자들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우리 렘넌트는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그 평상시에 나는 무엇하고 있는가? 우리 렘넌트는요 이걸 평상시에 누릴 기도 스케줄을 꼭 한번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학교를 가잖아요. 또 이제 대학을 지나가는 렘넌트도 있습니다. 또 새 학기로 진학하는 렘넌트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시기도인데 내가 가서는 이 시간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겠다. 내가 짧은 시간이지만 학교에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님 바라보는 시간을 꼭 가지겠다. 이 기도 스케줄을 우리라면 꼭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말씀 묵상의 시간을 우리라면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는 꼭 평상시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를 누리고 정말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가는 모든 현장마다 일어나는 이번 앞으로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